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도순 모험교회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하고 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한 70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영혼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날로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열매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넉넉한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나 항아리. 예.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제 40년이 마감하는 시점에 그 만나를 기념품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빈들에 나아가서 새벽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빈들에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빈들에 나아간 자들만이 공평하게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더 거둔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딱 필요한 한 오멜 2리터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6일째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 이렇게 우리는 명칭을 하지만 우리가 달력에 보면 주일이 제일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그 첫날의 첫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7일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이 달력에 보면 이 주일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감할 때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졸업하니까 졸업 기념품을 준비하라. 그 기념품이 뭐냐? 항아리에 만나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 뭐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열쇠고리, 연필, 뭐 옛날에는 책받침, 그다음에 뭐 모자, 뭐 티셔츠, 크고 작은 선물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기념품을 사온 진열되어 있는 기념품을 보면 그 여행지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40년 여행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기념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3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위하여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신앙의 계승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육 재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 시대가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들을 정복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망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망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후세들에게 신앙생활을 신앙의 어떤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죠. 땅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외성. 16장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판에 나아가서 보니까 뭔가 진주알 같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온 지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서로 의아해가지고 야,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나아갔을 때 서로 의아해가지고 만후, 서로에게 만후 이랬어요. 그게 이제 이 만나의 이름이 된 것이죠. 백성들도 의아해할 정도로 처음 보고 처음 맛보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광야에서 가장 알맞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은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만나를 색깔과 모양과 맛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아리 속에 만나가 담겼다고 하면 될 텐데 맛과 색깔과 모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미하게, 세세하게, 섬세한 손길로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시 애굽의 수많은 주변 국가의 족속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런 잡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만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양식과 그리고 검은 보화와 그리고 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주변 국가의 그 노예들도, 잡혀왔던 노예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딸려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보면 노예가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전쟁의 배상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승리의 이 행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노예의 해방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 나온 후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방법과는 의외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지만 또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광야길은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방법들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생활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제3기 노년에 80부터 120세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았던 것도 전혀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젊고 혈기 있을 때, 내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지식의 어떤 최고조를 달릴 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젊고 가장 인생의 절정기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비전으로 품었다는 그 이유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의 인생은 13년 동안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길이었고 의외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이 크면 클수록 그의 인생의 고난도 깊어만 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13년간 내리막길로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요셉을 하루아침에 그가 30세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시는 사건을 우리는 정확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곧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게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미용실에 가서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이트,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이트, 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곧게 펴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알맞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16장 16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2리터라는 거예요. 2리터. 많이 거둔 듯해도 전날 철야 기도를 하고 잠깐 늦잠을 자서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줍는 시간이 적어서 겉으로 봐도
옆에 이웃이 빈들에서 주운 만나보다도 적어 보여서 속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오멜에 달아보니까 그 양이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백성들이 필요한 그 양식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그리고 광야에서 불을 피우지 않아도,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진주 알맹이 같은 자그마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섭취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빈들에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응답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먼저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되 정급판 앞에 보관하라고 34절에 보니까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요때는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십계명 앞에 만나를 나란히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과 나란히 보관할 정도라면 만나 항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왜요? 그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법궤도 같이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우리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대요?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어른들이 야, 그냥 그런 게 있었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게 있었어. 그렇게 알아? 그러면은 의심하는 후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에이, 뭐 우리 어머니가 또 이 얘기를 꾸며내시는 게 아닌가. 근데 야, 저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2리터 분량의 만나가 있어.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변함없이 제공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돌보아 주셨구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그 나중에 이제 법궤가 만들어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이제 주일날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이제 운전을 막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경찰이 계속 뒤에서 쫓아오면서 경고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갓길에 멈추어 섰더니 경찰이 다가와서 야, 너 내가 5번이나 경고 방송하고 멈추서라고 했는데 왜 계속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공권력을 무시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뭐 경찰관 차에 매달고 막 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디 막 경찰을 막 때립니까?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이 뒤에서 경고 방송을 5번이나 하는데 이제 그걸 못 듣고 이제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유치장에 며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유학 중에 있던 목사님이 내가 지금 한국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설교 요청을 받아서 지금 시간에 지금 쫓겨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미처 이 경고 방송을 못 듣고 과속했다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있으라 그러더니 자기 차에 가가지고 서류 봉투를 하나 딱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너에게 이 서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서류를 건네주더라는 거죠. 그 서류 안에, 그러니까 서류 안에는 어떤 서류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 경찰관의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증서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 졸업해서 이 장학증서가 필요 없으니까 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네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건 너 가져라. 그러면서 경찰관이 스티커 발부가 아니라 장학증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장학증서 안에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1년간의 학비와 그 다음에 생활비 그 이상의 액수가 장학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경찰관을 통해서, 그것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만남도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근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그만큼의 액수가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고 다 까마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한번 과속해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살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날까지도 만나는 내렸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려놓은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40년의 시간을 아셨고 그 시간 동안 하루도 굶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군인 출신의 어느 장로님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라면 그 후원하는 이 지원 어떤 이 백성들은 한 5배를 예상을 하면 5, 6은 30, 한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게는 한 300만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예상을 하고 군인 하루의 급식량이 800g인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의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감안했을 때 1인당 500g을 하루에 섭취한다고 했을 때 500g 곱하기 300만 명 곱하기 40년 하니까 양식이 1176만 톤이 필요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10톤짜리 트럭이 117만 대가 10톤짜리 트럭이 40년 동안 움직여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32만 명의 총 인원이 동원돼야만 40년 동안 300만 명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들판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의 백성들을 40년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천만 명이라도 400년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6월 1일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76억 2,599만 1,200명. 그러니까 올해 76억이 넘었어요. 세계 인구가. 근데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전 인류가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막 버려지는데 한쪽에서는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런 일들, 그건 우리의 인간의 탐심과 죄악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떤 나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일시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항아리는 광야 이후의 세대에게 야훼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육 재료였습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만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의외의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변치 않는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침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뻐할 때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세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명문가로 또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부가 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그 이상의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기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함에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가 정복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절망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희망과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처럼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지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의 노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참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섬세한 손길로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아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